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맞추신 분은요,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답부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손 들고 정답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요? 네. 예, 정답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연습 문제고요. 이제 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왕의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기 어린이가 한 명 손을 들었는데, 저 유년부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주겠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 말씀하세요. 꿈꾸는 자, 야 참 땡입니다. 자, 한번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줄이야. 네, 선생님. 지혜로운 자요. 아쉽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아닙니다. 이거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답이 안 나왔네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평화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답을 맞춘 분과 연습 문제 맞춘 분 같이 제가 스타벅스 쿠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연습 문제 맞추신 우리 부모님께 우리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보통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인사를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도 안이 편안하다, 명이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이렇게 샬롬 하고 두 번을 말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번 쓰이면 그게 강조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샬롬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 평화의 평화 또는 평화로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셜로모 또는 슐로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샬롬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이제 평화이다. 이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평화였던 것처럼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 시대를 부강하고 번영했는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서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이 평화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퀴즈 갑자기 하나 더 낼까 싶은데 이거 원래 예상이 없던 건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름은 그 솔로몬의 이름, 그 다음에 여디디아라는 이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처럼 이제 이름의 뜻이 평화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지혜이죠. 예, 지혜입니다. 예. 솔로몬 하면 우린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지혜의 대명사 같은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나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란 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지혜라는 게 단지 지식이 많으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잘 만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동창회에 나갔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동창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고 여러분이 반가워서 친구야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나 잘 지냈어.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대 무슨 과에 들어갔고 4년 과정인데 내가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고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석사 박사를 땄고 지금 내가 나사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하면서 막 온통 자기 지식과 학벌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생 열심히 살았다, 뭐 아는 거 참 많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박찬호급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식이 많다는 게 지혜랑은 꼭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식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성, 석학들은요,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그 지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10몇 년 전에요, 과거 이제 2007년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 책을 썼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과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유사과학 정도야, 아니면 뭐 사이비 수준의 과학이야, 이렇게 무시를 하곤 합니다. 과학계만 그렇지 않고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그래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 기적 이런 거 없어 하면서 딱 빼버리고 이건 그냥 비유야, 상징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딱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의 책인데 그냥 도덕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로 뒤에 또한 시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지식이 많음이 꼭 지혜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솔로몬은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꼭 비례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건 뭘까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과 부모님들 중에 잠언을 또 많이 읽으신 우리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잠언을 한 수백 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좀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제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 IMF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연식이 느껴지죠. 제가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때 IMF가 딱 터졌는데
IMF가 터지고 저희 집이 뭐 요즘 말로 그냥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제가 되게 가난했는데 제가 되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자가 너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장수를 줬네? 제가 딱 그걸 딱 듣고 아, 그럼 나도 지혜로우면은 부귀와 장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었어요. 물론 잠언에는 실제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부귀와 장수도 같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의 어떤 대표적인 저작이죠. 솔로몬은요, 이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하는데요. 잠언은 먼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근면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혜민인데요. 이름이 지혜 해자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언은요. 그 잠언에 보면 또 지혜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얘기하느냐,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뭐 성에 대해서 말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처세와 관련된 것이고 자기 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인격이랑 성품, 도덕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설명들이 정말로 그 성경이 말한 지혜의 전부일까요? 제가 위에서 설명한 지혜의 덕목들은요, 사실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멘토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기독교와 무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들에 보면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막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스님들이 낸, 불교 인사들이 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와,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 참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삶에 있어서 처신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그런 것만을 의미한다고 치면요, 우린 솔직히 성경을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사이트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강의 좀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럼 지혜란 세상의 지혜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본문은 역대하 1장 10절에도 역시나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뭐죠? 이 듣는 마음은요, 본문에 의하면 먼저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송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먼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청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이거 기독교인 아니어서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청이 지혜라고 하면은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그렇게 또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종에게 주사.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와 함께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즉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명백하게 인식을 했고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란 건요, 하나님을 명백히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즉 기독교인에 있어서 지혜라는 건요,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혹시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어느 날 뭐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귀에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최정호 전도사, 너는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을 사라. 그럼 1년 뒤에 2배가 올라 있을 거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게 혹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읽습니다. 즉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평소에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라는 건요,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선택을 피하는 것, 그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바로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 끝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나한테 감히 시험을 걸어? 저리 가! 하면 딱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로고스, 즉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은 말을 나는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의 지혜는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이 말씀을 늘 읽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시편 19편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한 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